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2번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반갑습니다. 네, 모두 잘 지내셨어요? 네, 아유, 다 보니까 좋네요.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게 사명인 것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 전합니다. 온라인 예배 예절 말씀드리면 복장을 단정하게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책과 찬송가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잘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못 모였었는데요. 8주 만에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계속 잘 모였으면 좋겠죠. 계속 잘 모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부, 2부, 3부 예배 다 3부까지 예배 드립니다. 어떤 예배든지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 영상을 어제 찍어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지금 1, 2, 3부 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아직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요 예배도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상황도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목회서신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겠지만, 가능하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웬만하면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조심하고 또 갖출 것 잘 갖추고 그리고 소득도 잘 하고 예배 드리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회 모임을 위한 속장 교육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속장님들 교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나누어서 화요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인 13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1지역이 화요일날 오전에, 또 2지역은 화요일날 오후에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모여서 속장들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속회 모임을 안 한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 내 속회 모임, 소모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속회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구상하고 있고, 또 그거 같이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그 교육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또 속도원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휴게실로 모이시면 그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을 못 맞추시더라도 하루 한 번은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속 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진섭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을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병방어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의료진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인하여 고민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중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중부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중부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거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산제사가 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종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제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믿음을 정비하라 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은총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길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교회에서 잘 못 보니까 길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반가워서 막 손짓하고 그리고 반갑다고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뵀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요. 물론 반가워하세요. 다 반가워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보고 목사님 근데 저는 목사님 매번 봐요. 그래요. 저를 매번 본대요. 그때 알았어요. 뭐냐 하면 저는요 잘 못 봤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못 봤어요. 설교할 때요 제가 여기 혼자 하거든요. 혼자 설교하고 여러분 못 보는데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으로 나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여러분들을 못 봐도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있구나. 이거 알았어요. 희한하죠. 저는 좀 희한했어요. 희한하다. 맞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저는 못 봅니다만 알 수 있죠. 그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봐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혼자 여기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 영상을 볼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요 신비로운 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질까? 이 믿어진다는 게 참 은혜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예수를 보지 못했어. 그러나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막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봤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집에요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집에. 뭐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이. 그거 보고 예수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다, 그래, 그렇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진짜 예수님 모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상하고 상상해서 그린 거겠죠.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을 깨닫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놀랍고 신비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 믿음이 주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주는 혜택, 특혜가 무엇인지 사실 많은데 오늘 본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려고 합니다. 5절을 읽을 텐데요. 잘 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만 믿음 말고 죽은 믿음 말고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은 이런 혜택들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조금 배열도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무엇을 얻게 하세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이곳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 다음 구절에 가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큰 혜택, 첫 번째 혜택은 보호라고 했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세번역 성경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중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뭐 하세요? 보호해 주시며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서 멀리서 그냥 아무 관계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정말로 내 곁에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이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셨어요. 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내 곁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 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내 곁에서 그냥 가만히 서 계신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오늘날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힘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40년간 살았어요. 낮에는 무더워요. 너무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었어요.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에요. 어둡고 추워요. 그곳에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는 광야지만 주님이 때때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 광야와 같은 삶을 주님이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그들의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죄도 지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은 놓지 않으셨고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참 많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몇 구절만 보면 시편 145편 20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3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 꿈틀대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위기를 맞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짙게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위기의 때죠. 그런 믿음의 위기의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믿음은요, 평상시에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어려울 때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기에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러므로 믿음을 더 세워가야 할 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의 욥을 보면 여러분 욥 잘 알잖아요. 어려웠죠. 그가 부자였지만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가족 다 사라졌죠. 건강 사라졌죠. 남은 것이라곤 자기 생명 하나. 생명 하나 외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참한 지경에 처한 이 욥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는 바로 그때 이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사실 다 기도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했고 욥을 세워주시기를 시작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욥으로 세워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때에도 꼭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소중한 자산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뭐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쉽게 흔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죽어 천국 가는 거라고 말해요. 죽어 천국 가는 거요. 구원 그러면 죽어 천국 가는 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죽어 천국 가는 거, 그거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좁아요. 구원은 많아요. 그런데 우린 너무 작은 구원만 이게 구원의 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넓은 의미의 구원도 보아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이 많은 일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도와주거나 그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죽어가요. 살려달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물로부터 건져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구원한 거예요. 이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그 사람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이 뭐 한 거예요? 구원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다 뭐냐? 다 구원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뭐 한 거예요? 병자들을 병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를 상처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이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 사람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이게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은 다 구원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구원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병마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를 병으로부터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악한 권세로부터 묶여 있다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구원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또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간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구원인 것을 믿고,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병마로부터, 아픈 권세로부터도 일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건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 다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숨이 멎는 날이 있겠죠. 숨이 멎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가 일생을 사는 삶 가운데 가장 외로운 때가 있다면 그때일 겁니다. 아무도 같이 해줄 수 없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뭘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숨이 멈추는 바로 그날에도 나와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이 있다면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좋아합니까? 시험 싫죠. 네. 그런데 믿음의 혜택이 시험이래요. 시험이 무슨 혜택이야? 고난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험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좀 쉽진 않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크게 기뻐할까요? 하여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했어요. 시험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시험하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예요. 시험이 오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딱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져요. 그리고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꼭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그 시험이 잠깐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험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관점에서의 잠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땐 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잠깐의 시험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의 헬라어적인 원어들을 찾아가 보면 이 크게 기뻐한다는 게 하하하 기쁘다 뭐 이 정도 크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는 거를 말합니다. 뛸 듯이 기뻐해 봤어요? 뛰는 게 어렵죠. 관절도 안 좋고 뛰는 게 잘 안 될 수 있지만 뛸 것처럼 기뻐하는 것, 그런 기쁨이 결국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크게 뛸 듯이 기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땐요 다 뛸걸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시험 속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많이 궁지에 몰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 정도 가지고 믿음 흔들리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막 흔들려요. 그리고 막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 안타깝고 죄스럽고 속상한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막 흔드는 때이기 때문에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흔들 때 참과 거짓이 나뉘어지고요. 흔들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시험의 때에 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십시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는 시험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금은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건 땅속, 광속 그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금광에 가서 돌 속에 들어있는 이 금을 캐가지고요, 용광로 뜨거운 불 속에 넣죠. 고열로 가열을 하면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순수한 금을 뽑으려면 뜨거운 용광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야 순수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아무런 시련과 아무런 시험 없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결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잘 통과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오늘 말씀이 약속하기를 그런 자에게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과정을, 시험의 과정을 잘 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험의 과정을 여러분 잘 지나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요, 성인식이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부족의 어떤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의 종류가 여러 종류더라고요. 어떤 부족은요,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요 뛰어내려, 그냥 안전장치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 뭐 다치기도 하고 뭐 크게 뭐 잘못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는 뛰어야 성인이 된다 말이죠. 어떤 부족은요, 짐승 한 마리를 잡게 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정도 돼야 너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 뭐 그래요. 어떤 부족을 보니까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 저녁 때쯤 되면 아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요. 눈을 가리고 숲속에 데리고 가서요, 그리고 숲속에다 두고 와요. 그러면 아이가 숲속에서 밤새 있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그 상황을 밤새 견뎌야 이제 성인으로 받아줘요. 이런 성인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고 할 때에도 성인식 같은 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하려면 그런 시험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과정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순수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나 훌륭한 그림은요, 고난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작품들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렵지만 시험의 과정이지만 이때가 오히려 우리를 더 빛나게 할 때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잘 가지고 계십시오.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십시오. 그 믿음이 주는 혜택은 놀랍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또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지나갈 때에도 잘 세워지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순수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고백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승리하신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이곳에도 주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도 어렵기에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우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피어나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음이 늘 감사로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30장으로 결단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주는 혜택들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한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